에스더서 4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요즘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cently I pray every morn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t is so important.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참 이 중요한 이슈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제 고국을 위한 기도로 좀 변경하였습니다. While preparing my Sunday sermon, I thought it would be needed to pray with all the church for these important issues. So I changed the topic of my sermon to pray for our home country.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Now I pray.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God, the word of the Lord is truth. The word of the Lord is the word of life.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When we hear the word, God the Holy Spirit works so that we can understand the word we hear. Move our heart and lead us to live by the word. I pray in Jesus' name.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곳 시간으로 치면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는 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그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킨 것과 같다 해가지고 탄핵을 결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계엄령이 정당성이 있느냐 또는 국회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령을 가지고 내란죄라고 탄핵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앞에서 보류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세우려는 유력한 정당이 꿈꾸는 그 새 정부의 이상을 보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국방계획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와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전망이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된 그런 이론이 아니라 그냥 생각대로 지어낸 어떤 이론 같아서 아주 불안합니다. 국제관계는 국가 안위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까지 굳건하게 맺어왔던 그 동맹관계나 경제적인 협력관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법질서, 법을 세우는 국회의 입법, 이런 거 구상하고 있는 법률들의 내용을 보면 이게 국민들을 위한 법일까? 아니면 어느 권력을 보호하고 어떤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일까? 많이 의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앞세우면서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자가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는 것이 저희 마음에 대단히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상대로라면 국민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거고요.
기독교 신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대략 우리가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4,300여 년의 역사지만 이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시는 분들 흥망성쇠가 뭔지 모르면 업앤다운이 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조선에서 출발한 한반도의 역사는 고대 부족국가 시대를 거쳐서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후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독립운동으로 얻은 독립은 아니었지만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인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고요. 그 국회에 의해서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최초의 재헌국회, 거기에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국회의장, 그분은 모든 그 국회의원들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니까 당신이 임시의장 하시오 해가지고 임시의장을 맡았었어요. 나중에 국회 교류의 대통령까지 되는데,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국회의장이 개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마디입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간에 생략하고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앞으로 나와서,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었는데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그저 이 회의를 위한 의례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드릴 만한 그런 진실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내용이 길어서 다 소개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계셨나요?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국회 그 속기록을 보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 전체 170몇 명인가 하여튼 전체가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기도로 세워진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 후 77년의 세월 동안 전쟁을 치르고 전쟁의 폐허 위에 국민들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는 큰 부흥을 이루었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나라를 사랑하는 헌신으로 세계의 10위를 넘나드는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디에 가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조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나라를 이와같이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입니다. 최근에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부산 애곽에 있는 세계로 교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소년보 담임 목사님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소년보 목사님이 가지고 다니는 개인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법이 제정될지, 어느 법이 저지가 될지 그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국가의 기반은 물론 기독교 신앙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세계로 교회가 당한 교회 탄압은 그들이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마 그때가 되면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 얘기했다가 다 감옥 갈 겁니다. 아니 실제 그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투표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국의 장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온 민족적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민족의 위기를 기쁨의 축복으로 바꿔놓은 기적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더서의 전체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부에 그냥 큰 제목으로 6가지를 요약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예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입니다. The first Esther who became a queen from slave.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 이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은 왕궁 문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행정관으로, 이게 이제 하급 행정관이겠죠?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모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미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이 딸처럼 키우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여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딸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 하닷사를 미인들 사이에 끼워 왕비 후보로 들여보냅니다. 유대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하닷사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름을 감추고 바벨론식 이름인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제 심사에서 최종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로 채택된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그 가운데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왕의 내시 2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수사를 해본 결과 그들의 음모가 사실로 밝혀져 2사람을 나무에 달아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오롯이 그 왕의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르드게와 하만 이야기입니다. Second, 모르드카이 and 하만. 그 후에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신하들 중의 최고의 자리에 높였어요. 이게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국가를 이루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스리는 왕들이 있고 문화가 달라서 안 통하는 게, 그래서 지역마다 거의 왕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후로 세우는 것이 이 제국들의 그 통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을 모든 신하들 중에 최고로 높여서 가장 높은 지위를 줬어요.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왕궁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교만과 분노는 자신의 심령을 물어뜯는 아주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든 얼른 분노에서 벗어나야 돼요. 분노 끌어안고 있으면 자기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남을 파괴합니다. 파괴된 심령은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하만은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자 교만해졌던 거예요.
하만이 높아지기 전에는 남들이 절을 하든 절을 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높아지고 나니까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심령이 상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왜 남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참 우리도 보면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아졌을 때 이제 좀 어른이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꼭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인사를 안 하는 사람 보면 어이 저 자식 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높아지는 게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지 아세요? 예, 높이 있는 사람이 떨어져요. 바닥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수록 낮출 줄 알고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와 같은 낮은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기 내면이 파괴된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해 아주 극한 분노를 일으켜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야 이거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모르드게 그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말살할 그럴 계획을 세웁니다. 참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모두 죽일 그럴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이와 같이 내면이 파괴된 사람은 인성이 파괴적으로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위기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The third, prayer in the crisis. 하만은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바벨론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를 받아내요. 왕의 인장을 찍힌 그 조서는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만이 와가지고 사실 왕에게 보고할 때는 디테일하게 보고하지 않거든요. 그냥 왕이시여 이 나라에 왕에게 무척 해로운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해로우니까 이 민족을 다 멸해 주십시오. 그 일은 내 돈을 들여서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왕은 그래? 하만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자기 인장반지까지 줘서 찍으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왕의 조서를 받아냈어요. 이 조서에 따라서 이제 연말에 되면 유대인 학살은 집행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큰일 났잖아요.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연말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하지만 잠깐이면 갑니다. 그래서 그냥 베옷을 입고 티키를 뒤집어 쓰고 성문에 앉아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의 소식이 왕비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헬게라고 하는 그 내시가 있는데 그 에스더를 왕으로 추천할 때 굉장히 좀 관심 갖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왕비 에스더에게 전해졌어요. 그 에스더와 만나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네가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조서를 알리고 유대인들을 구하라.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에 있었던 법 하나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그 왕국 내전에 들어가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허락 없이 왕궁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다. 오케이, 죽임 당하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왕궁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더가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여기 보면은 당신이 가서 수산이 이제 그 수도거든요.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으로 기도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The fourth, answer to prayer that turns the situation around.
금식기도 마지막 날 에스더는 왕비의 복장을 갖추고 정중한 모습으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저쪽 왕궁 내전뜰을 보니까 왕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는 참 보기에 사랑스러웠다고 쓰고 있습니다. 왕은요, 참 못할 일이 왕이에요. 왕 높은 자리만 생각하고 야 좋겠다. 이 자유를 느껴본 사람은 왕 시켜도 못할 것 같아.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다가 왕비가 딱 나타나니까 그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교를 내밀어서 왕비여 웬일이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물어요. 참 왕비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왕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오늘 저녁 내 이름으로 잔치를 베풀고 임금님과 그리고 저 하만 두 분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이리저리 심란하던 차에 왕이 잔치를 베푼다니까 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에 참석해서 대접을 받으면서 왕은 이제 잔치에 왔으니까 이제 말하겠지 하고 왕비에게 물어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근데 이번에도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왕이 괜찮으시면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고 싶어요. 아마 빅 디너를 준비하고 이렇게 잔치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비 베푼 잔치에 오늘처럼 왕과 함께 이 하만도 같이 참석해 주시지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비가 베푼 잔치 자리에 지금까지 왕비가 베푼 잔치 자리에 왕과 신하 한 사람만 참석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만은 자기가 유일하게 왕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속된 말로 기분이 째졌어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 자기가 왕과 동급으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궁 문을 나서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왕비 때문에 최고조에 달했던 그 흥분했던 기분이 이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완전히 땅에 꺾여져 가지고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그냥 기분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런 걸 바보라고 합니다. 왜 그와 같은 좋은 기분을 한 사람 때문에 뺏겨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집에 왔어요. 모르드게를 연말까지 기다릴 게 없어서 당장 죽이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그 50규빗이나 되는 기둥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50규빗이면 한 25m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반전시키는 기도 응답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날 밤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왕은 신하에게 명령해서 역대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지금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록을 쭉 듣다 보니까 불과 얼마 전에 왕이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보고를 했고 사실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두 사람을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경황 중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넘어갔지만 이제 다시 듣고 보니까 이거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었어요. 조금만 몇 시간만 늦었으면 그런 음모가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는 아무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샜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승낙을 받으려고 아침 일찍 왕궁에 들어옵니다. 이 하만의 흉계를 모르는 왕은 그 밖에 누구 묻느냐고 보니까 마침 일찌감치 하만이 와 있잖아요. 하만 당장 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 내가 참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겠어.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항상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요. 그래서
왕이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영으로 높여줘야 된다고 대답을 해요. 뭐냐면 왕이시여,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십시오. 왕관도 씌워주십시오. 왕이 타고 다니는 그 왕의 말에 그러니까 왕의 말에는 왕의 안장을 놓잖아요. 거기에다 태워가지고 존귀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시내에 다니면서 온 그 성읍에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 모르드게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만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지금 저 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입히고 당시 이제 손수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좀 해보시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냥 한나절을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내를 한나절을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바로 전날 밤에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온 것이 우연히 불면증에 걸려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소주제, 진실을 밝힐 때가 있습니다. The fifth, the time to reveal the truth. 굴욕을 당한 하만은 이제 저녁 때 또 왕비 2번째 잔치에 참석합니다. 왕은 왕비가 베푼 잔치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 적당한 때 찾아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소원이 있으면 이제는 왕비가 급한 게 아니라 왕이 더 급해졌어요. 좀 빨리 좀 말 좀 했으면. 왕이 애를 낳으면 빨리 이야기를 하라고.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비로소 왕에게 밝힙니다. 사실 나의 본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한 사람에 의해서 나는 물론이고 나의 민족이 연말이 되면 다 이제 대량 학살, 민족적인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내 목숨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시여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들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거든. 이런 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일을 꾸미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하만입니다. 그 자기를 속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그동안의 하만은 어째 이제 죽는 거잖아요. 왕비를 붙잡고 매달리는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궁으로 들어오다가 하만이 에스더의 옷을 붙잡고 매달리며 에스더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왕은 그냥 분노가 또 치솟아 오릅니다.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말 때문에 왕의 경호원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형당하는 사람 얼굴을 감싸거든요. 이 하만은 사형에 처해지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매달리게 했어요. 지가 세운 장대 위에 지가 매달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뒤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로 유대인들은 멸망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도 아찔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만과 그의 민족은 멸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소주제, 지금이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Sixth, now is the time to pray for our home country, Korea.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많은 불법과 부조리한 일들이 거짓과 선동과 편향된 보도에 의해서 감춰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불법을 밝히지 않고 판사는 판결을 뒤로 미루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어서 불의한 세력이 세력을 얻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패배를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어려움입니다. 그 세력이 결정된 날짜가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마음으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실지 하나님께서는 밝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불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정의로운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통령이 삼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ay that God will prevent an unjust person from becoming president, for the righteous person will become the leader of the country. For God will appoint a president who leads God and care for the people. 그 선교의 과정에 부정한 모든 방법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부정한 선거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시 믿음의 나라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Pray together that God will prevent any unfair method from interfering in the election process, so that unfair elections will disappear in the world. For the country will return to a country of faith. 기도 제목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다 같이 Please stand up. 그리고 손을 높이 lift up your hand. 그리고 우리 주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